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는데 그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야 합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서 그 마음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평강이라고 하는 말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말의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인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가 있어서 늘 범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노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 양심은 늘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 대신 참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김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돌아보아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염려나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염려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진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차 나타날 소망에서 오는 평안이 있는데 이 소망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운 삶을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야 할 것 15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심령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최고의 단계는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은혜의 생활이 되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것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뜻하신 바를 드러내실 것을 믿고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채워야 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야 하는가? 말씀은 곧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명은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믿음은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는 심령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일을 계기로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병행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타다가 나중에 얼마 남지 않아서 수처럼 곧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열심은 곧 신비적 신앙으로 빠지기 쉽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곳에 쉽게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이것이 은사 중심의 생활인 것입니다. 은사도 주로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생활에서 이탈하기 쉬운 것이죠. 왜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니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할 때 백부장은 아니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하인이 중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야 하는가? 말씀은 곧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곧 병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왜 말씀이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일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기적은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체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 안에 또 말씀의 풍성이 거하게 될까? 우리가 또 우리 안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의 교제는 곧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보면 내게 가까이 나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음식 맛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인 증거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른다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그 말씀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심령에 믿음으로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도록 하여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채워야 할 것, 찬양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시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습니다. 찬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인 것이고 신령한 노래란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심령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일로서 예배 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지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찬양은 구약시대 때 제사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우리 삶에 왜 중요합니까?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물론 내가 작사나 작곡한 곡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는 신령한 찬양은 그 자체가 훌륭한 기도로서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채워야 할 것,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는 것이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그의 새로운 생명, 즉 영생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아주 조그만 일을 해놓고 공을 내세우고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할 때 그 일이 이미 내게 칭찬이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급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일이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입의 말을 가장 조심하게 될 겁니다.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말과 행실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을 다시 하죠. 여기서 그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로 말미암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과 예수님의 의 때문에 힘을 얻고 기쁨과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